야곱이 야샤브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했는데 하나도 안 좋은 일이네.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도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좋은 일.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 이제 37장 1절부터 40장까지입니다. 37, 38, 39, 40 요 총 4장을 이번 주에 좀 이해를 하시고 이 토라 포션은 그 해당 주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여러분 구할 때에 그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7장 1절부터 40장까지 총 4장을 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안 되면 뒷구절을 할 수 없겠지만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라 포션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공동체적 성경 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큐티는 개인적 성경 읽기죠. 내가 큐티 나눔할 때 내 개인에게 적용받은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흘리고 나누고 끼칠 때에 참 은혜가 된다 하고 이렇게 나누는 형식이라면 토라 포션을 함께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한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달란트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한 부르심으로 우리는 하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의를 쫓아 희락을 쫓아 평강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렇죠? 이것이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교회에 이 말씀이 임하면 공동체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죠?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제가 요새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분이 가시니까 좀 땡기더라고. 땡기는데 이분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분이 이제 폐병을 앓고 또 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가난과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사단이 우리의 삶에서 빼앗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딱 깨닫는 순간부터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러니 그 주변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그것이 그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아멘이시죠?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 나라 가운데 실제로 여러분 1970년대 1980년대 MBC에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나왔다니까요. 공영방송에서 매일 아침 주일 아침 9시마다. 그러니 온 전국적으로 그 조용기 용이 일어났다는 게 용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조 다윗으로 바꿔졌어요. 데이빗 초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국가적 가난과 국가적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아멘이시죠?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공동체적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져서 온 열방 가운데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그 진리가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은 함께 이 한 주 동안 말씀을 읽어가면서 공동체적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이 교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37장, 38장, 39장, 40장은 바 예셰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 예셰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는 그리고 예 하면은 뭐 미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료 미완료 할 때 그 예가 쓰여집니다. 그다음에 야샤브 이렇게 하면 거주하다
머무르다. 이 관점으로 먼저 읽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관점. 37장부터 40장까지는 거주했더니 머물렀더니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자, 떠나갔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갔다는 바예체라는 단어. 그때 해가 졌다 했고, 야곱이 다시 돌아오면서 인간적인 술수 바이샬라흐, 인간적인 술수를 쓰면서 돌아왔다. 그죠? 온갖 고생 다 했다. 디나가 강간당하고 온갖 고생 다 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단어가 머물렀다, 거주했다라는 단어예요. 좋은 단어입니까? 나쁜 단어입니까? 좋은 단어겠네.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그죠?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이 딱 만나지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카이로스. 이 이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약속이, 큰 민족이 가나안 땅 접하여지는 순간, 두 번째 약속과 접하여지는 순간 구속사는 전진해 나가더라.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가득해야 되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읽으세요. 좋은 일이다. 야, 이때부터는 좋은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죠?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나타나는지. 그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이렇게 돼 있죠. 이삭이 이 땅에서 거류했다라는 단어, 이 구르라는 단어인데 체류했다는 겁니다. 체류. 보십시오. 이삭은 여기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어디 딴 데 가고자 해도 늘 막혔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을 야샤브라고 하지 않고 이삭이 체류했다,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죠. 이삭이 그럼 여기를 늘 자기의 고향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삭이 조금 불성실하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구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한 것은 여기가 본향이 아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삭은요, 평생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 땅의 부흥을 기도하면서 나는 이 부산을 지킨다, 부산의 부흥이 올 때까지 나는 이곳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살지만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변혁과 이 땅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나그네다 하는 거예요. 나그네라 하면 돌아가야 될 집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기억하셔야 되겠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요, 나그네적 삶이에요. 나그네적. 그래서 아벨,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곳에서 평생을 살 것처럼 살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았다 표현합니다. 나그네처럼.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처럼 살았다. 사라, 이삭, 리브가 모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지 않고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는 대충 그냥 먹을 거 잘 챙겨 먹고 그냥 조금 따뜻하고 이렇게 살면 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적 삶입니다. 나그네적 삶. 여러분, 나그네적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나그네적 삶. 여러분, 전세 사는데 거기에 막 대리석 깔고 하겠어요? 안 하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게 임산부가 산후조리원 가서 너무 좋다고 거기 계속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기는 나그네적 삶이에요. 냉장고 바꾸고 TV 바꾸고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 집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집의 냉장고를 바꿔야지. 그죠? 그 산후조리원 냉장고 바꾼다고 여러분 그게 내 겁니까? 그게 나그네적 설명. 얼마 있으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야 된다. 이삭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 호의호식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돼 보리라 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본향은 따로 있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쫓아 이 땅에 왔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행할 바를 하고 나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단다. 이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르, 게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던지신 이유는 이 땅에서 무언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와서 왜 살며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그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가 던져졌는지, 왜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알아간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 알아갈 수가 있겠다.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부르심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가정 총무가 되고 가는 곳마다 감옥의 총무가 되고 가는 곳마다 나중에는 국가의 총무가 되고 이 요셉의 부르심 뭡니까? 총무예요. 총무. 회장 밑에 총무 있지 않습니까? 왕은 아닌 것이 총무에 가는 곳마다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그렇구나. 그러면 그 부르심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그냥 하루하루를 자기의 눈앞에 주어진 그게 나는 저 애굽의 총무가 되어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에서 나에게 던져주셨다면, 내가 거기에 던져졌다면 거기에서 나의 은사대로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부르심 앞에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감옥에도 가네요. 감옥에도.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감옥 안에서도 식기 자기가 닦아야 되는 식기 다 닦고, 근데 다른 죄수들의 식기하고는 달라. 반짝반짝이 달라. 그죠? 감옥에는 그 젓가락 포크 안 주거든요. 군대도 젓가락이 없습니다. 찌를까봐. 그러면 이 숟가락에 포크 달린 거 그런 거 주거든요. 그죠? 그럼 쇠가 빠지게 닦고 반짝반짝 걸어놓고, 그죠? 청소를 시켜봤더니 막 죄수의 방이 호텔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니 이 간수가 딱 봤을 때 얘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 감옥 안에서 대충 살지. 그죠? 하루하루 자신이 던져진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신의 은사대로, 자신의 부르심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 아는 거죠. 내가 왜 이국 가운데 던져졌고, 그죠? 왜 이 땅 가운데 내가 던져졌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성도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또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다. 나그네다.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샤브라는 단어. 야곱이 거주했다. 야곱이 거주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나타난다. 이 좋은 일은 뭐냐면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고 이 족보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먼저는 요셉이라는 족보 톨레도트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장자가 본래는 르우벤이었죠. 이 사람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장자권이 근데 그 다음 계속 넘어갑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이게 첫째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둘째에게, 셋째에게, 넷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계속 넘어가고 나중에 누구까지? 요셉에게까지 넘어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의 축복.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릎에 앉혀놓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은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 아이에게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 행위예요. 이 복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축복을 받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불신 아버지는요? 불신 아버지는 여러분, 악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그 말을 순종하면 안 되죠. 그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법을 아는 사람이 육신의 아버지의 법을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버지는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이해하고, 그죠? 공경하되 아버지의 그 말씀은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찌 됐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다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의 인식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영적 아버지 마찬가지예요. 영적 아버지. 그죠? 뭐 우리의 리더, 여러분들이 리더라 생각하는 뭐 담임 목사님일 수 있고, 그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영적인 원리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죠?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아비의 하체를 계속해서 덮지 않고 드러냅니다. 여러분. 드러내요. 잘못했잖아요. 해버립니다. 그러면 서로 져줍니다. 서로 져줘. 아비는 수치를 당하고 자녀는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찌됐든 여기 지금 이 야곱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요셉에게. 근데 나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슬퍼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애통하고 막 슬퍼해요. 그때에 이 유다라는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죠. 왜냐하면 요셉이 죽었으니까. 이때 왕권이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장자권과 왕권이 구별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입니다. 장자권은 여전히 요셉에게 있고 왕권은 유다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 왕권은 메시아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갈라져요. 그럼 여기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타나죠. 므낫세가 장자인데 차자에게 그 복이 흘러가고 이 에브라임이 결국 북이스라엘의 핵심으로 일어서게 되는 722년도에 망하죠. 2년에 망하고 유다에서 쭉 남유다가 와서 BC 586년도에 망하게 되어지더라. 이 얘네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결국에는 오실 왕이신 예수의 통로가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열방에 흩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들과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이 남유다의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 중에 하나고 나머지는 중국인 유대인도 있어요. 일본인 유대인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모든 이 열 지파가 열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아프리카 흑인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성 미토콘드리아 그 세포를 유전자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어서 모계로만 유대인을 판명하는 그 판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청하시면 내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우리 유대인의 피가 내 피에 흐르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몇백만 원 주면.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장자권을 가진 요셉 지파는 흩어져 열방이 되었고 왕권을 가진 유다 지파는 예수의 통로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 둘이 나중에 만나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세 사람 교회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는 얘기가 구속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 갈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왜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이 왕권과 장자권이 이렇게 분리되어져 가는가 할 때에 처음에는 유다가 이것을 거부했다 보시면 돼요. 거부했다. 그래서 이 두 족보가 나타나는 거죠. 유다의 족보와 요셉의 족보가 여기 지금 37장 이후로 나타나더라. 구속사가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가. 언제? 야곱이 거주하였을 때에. 어떻게 전진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은 일 많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되죠. 17세의 소년. 17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16세, 17세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다니엘이 잡혀갔고 또 요셉이 잡혀갔고 특별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나이 역시도 16세와 17세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 에스더, 요셉 이 사람은 약속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다가 세상으로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 17세 이전까지는 어미의 장막 안에, 아비의 장막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니는 내 품에 있어라 아니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구속사의 전진이 없어요. 17세가 되면 어디로 던져라? 세상으로 던져라 이 얘기예요. 그죠? 내가 늘 품고 왜? 불안하니까. 저 세겜 가면 강간당하고 어디 세상에 내놓으면 불안하니까 이걸 꽉 쥐고 싶은데 그거 내려놔라. 던져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했으면 이게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죠. 아이들을 여러분 지금 누리교육은 아이들을 그냥 무작정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안에 선한 것이 있으니 요겁니다. 이게 다 인본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사상에서부터 시작된 무신론 사상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으니 신은 필요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그 잠재적인 어떤 선함을 개발해서 그걸 끌어내는 교육이 누리교육이에요. 그죠? 그러니 요즘 학교 가면 선생님 아무것도 잘 안 합니다. 열린 교육, 저도 열린 교육 1세대입니다. 2세대인가 3세대인가 이해찬 씨, 해골 씨, 그죠? 이해찬 나와가지고 열린 교육 하는데 안 가르쳐줘. 아니 수업을 해야 돼. 수업을 우리 보고 하래. 발표하고. 그죠? 우리 압니까? 모르지. 그 무식한 애가 무식한 애들 앞에서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배워놓은 게 없는데. 그죠? 발표하고. 조별 토론하라 하면 우리는 계속 교과서 뜯어먹고 밑에 과자 숨겨가지고 몰래 먹고 그랬다고요. 수업이 되면 안 돼요. 누리교육이거든요. 이게 딱 그 진보적 성향의 정부가 나타나면 반드시 하는 교육이 바로 누리교육입니다. 누리교육. 왜? 우리 안에 선한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내 안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에 선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그죠? 없어. 그냥 묵상 아무 하나님의 개입 없이 묵상하고 딱 틀고 이렇게 있으면 사단이 찾아오면 사단이 찾아와요. 내 안에. 그죠? 성경 읽다가도 야한 생각하는데 그죠? 선한 게 하나도 없다. 그죠? 그럼 뭐냐면 17세 이전까지는 좋은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어야 된다. 가장 좋은 양식, 하늘에 있는 것들을 먹어야 그것들을 17세에 딱 던져졌을 때 내성이 선과 악이 확 부딪힐 때 선은 받아들이고 악은 배척하는 그 근력이 17세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이 개념이 있으셔야 된다.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가정에서 이런 나눔을 하다가 지금 요셉이 여기 레아의 아들들하고는 같이 못 있고 라헬은 죽었습니다. 이제 베냐민의 애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거했다 하는 것은 어떤 장자의 위치에 가 있지만, 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있지만 레아의 아들들한테는 미움을 받았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죠? 따돌림을 받았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자, 1차적으로 레아의 아들들, 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는 아예 얘를 거의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다니질 않아요.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요거 1차. 2차,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데리고 다녔어. 아유, 니도 불쌍하다. 엄마도 죽고 온나 하는데, 얘가 다니는데 이 형들이 하는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불안하죠. 얘들한테도 지금 미움을 받는데 좀 그어서 적응도 좀 잘하지. 받아주는 데서 좀 대충 좀 살지. 근데 거기에서 딱 보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뭘 얘기하냐면, 그들의 잘못을 할 때 이 잘못이라는 단어가 라안데 뒤에 H가 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여성이거든요. 여성. 라는 악입니다. 악. 죄악, 악인데 여성형이에요. 그러면 여자 문제네요. 여자 문제.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들에 나가서 저지른 여자 문제를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러 바쳤다. 그런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게, 16세 이전까지는 요셉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게 선인지 악인지 모릅니다. 17세가 되기 전까지는 가만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에 머무르고 카이로스의 시간에 17세가 되었더니 요셉의 눈에 여태까지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저 세상적으로 사는 형들의 삶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요. 요셉은 케토네트,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발에 끌리는 옷이에요. 여기 지금 케토네트라는 이 단어는 긴 옷, 긴 소매자락, 무릎 밑까지 발바닥까지 내려오는 옷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막 휘황찬란하고 너는 이쁜 아들 해가지고 막 빨간 옷을 파남보 입혔던 게 아니라, 요셉의 옷은, 채색 옷은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 여러분, 들에 나가는 사람들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더라도 이것을 걷어서 무릎 위까지 올라오게 만들고 허리띠로 묶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허리띠를 묶지 않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장막에 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안이 르우벤에게 있었을 겁니다. 너 나의 장막에 거하고 17세 이전까지는 내 장막에서 이 나의 말을 듣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믿음의 족장들의, 좋은 성경에는 족장들의 연대기가 쭉 이렇게 있는데, 에벨, 그 셈의 아들 에벨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조상, 지금 요셉 위에 죽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더라. 어마어마한 위에 있는 조상이 나타나요. 그러니 그들의 장막에 늘 거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이 이제 가르치는 어떤 토라의 말씀, 구전 토라라고 얘기해요. 구전 토라를 늘 듣고 살아가더라는 얘기 이거예요. 이게 언제가 17세까지입니다. 르우벤에게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들러갑니다. 시몬과 레위에게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들러갑니다. 유다에게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들러갑니다. 이게 타고 타서 요셉에게 제안했더니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뭘 하냐면 늘 말씀 가운데 임재 가운데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몇 살까지요? 17세까지요. 17세까지. 그러고 17세가 되었더니 저 형들의 삶과 배운 말씀이 괴리가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제가 배운 것하고 형들의 삶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특별히 여기 지금 이 라흐라는 단어, 그죠? 형들이 어제는 여자들을 만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에서 여자 만나는 거 제가 봤어요. 근데 아버지는 가나안 여인들 만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형들 가나안 여인들 만났어요.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형들이 들어왔죠. 아버지 부릅니다. 이놈의 새끼들 이리로 들어와 한 거예요. 어제 가나안 여인들 만났어 안 만났어? 그럼 속에서 어떻게 해서 요셉 진짜, 그죠? 내일 또 약속이 잡혔습니다. 가나안 여인들과 약속 잡혔어요. 근데 요셉 나오죠. 그럼 요셉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 일로 와봐라. 야, 내가 네 불쌍해가지고 늘 같이 좀 나이트도 같이 가고 가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들도 좀 만나고 하지 마 한 거예요. 근데 또 와가지고 아버지 내일 약속 잡혔습니다. 제 내일 현장을 한번 같이 가시죠. 막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가고, 그죠? 야, 일로 와 이렇게 또 애들 다 와가지고 다 이렇게 다 있고 반복된 겁니다. 반복됐어요. 형들은 놀고 싶고 요셉은 계속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그죠?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죠?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야곱의 입장에서 노년의 아들, 얻은 아들 이 요셉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좋죠. 좋죠. 그죠? 다른 아들들 다 들로 산으로, 그죠? 막 사냥 나가고 하는데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 자라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는 채색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색옷. 이 채색옷,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면 공주가,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공주가 입는 옷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뭐 들 사람의 옷이 아닙니다. 그 집의 옷이고 어떤 장막의 옷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토네트라는 요 단어는 그죠? 그래서 뭐 왕족의 옷 뭐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죠? 나중에 이 케토네트가 화려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케토네트라는 본래 단어는 발에 끌리는 옷인데 이 결국 집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고위층이 되면서 이것이 화려해졌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막 처음에는 똑같이 패고 했는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저거를 확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 에이 집구석 나 안 들어간다 하고 바깥으로 겉으로 도는 형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됐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집에 안 들어오는 형들 이제 마음을 접고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요셉이 꿈을 꿨대요. 또 그죠? 할룸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하는 거예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듣는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증오하다, 막 그냥 죽이고 싶다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형들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한글 번역 성경 이거 완전 그저 놀리는 거죠.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형님.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무 이거 곱게 했다.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이 밭은 세상이고 세상에서
세상의 한 중앙에서 곡식단을 막 서로 이렇게 묶고 있었는데, 묶었더니 희네 보라, 내 단은 일어서고 쿰,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서 절하더이다. 샤하흐라는 단어, 엎드려 땅에, 완전히 땅에 콕 처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1명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단을 묶고 있는데 딱 세어봤더니 요셉의 단은 탁 서 있고 다른 애들도 탁 세어봤더니 톡톡톡톡톡톡 엎드려지는 거예요. 형님들의 단이 다 엎드려지네.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해석까지 다 얘기해 주죠. 나를 향해 형님들이 다 엎드려지네. 이거 하고 가는 거예요. 속에서 막 확 올라옵니다. 저거를 막. 네.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여러분 하도 바른 소리를 하니까, 야 네가 우리 다스리는 자냐? 네가 우리 왕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전에 요셉이 얼마나 잔소리처럼, 형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나이트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 어제 술 마시더만.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들은 만나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 가르쳐 주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안 되지. 막 이렇게 속에 막 죽일 수도 없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내가 네 미치냐? 응? 다스려라 마. 네가 왕 해라, 왕. 요겁니다. 이거예요. 그의 꿈과 그 뒤에 있죠. 그의 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꿈, 그의 말은 따바르,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계속해서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요 다시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 야곱이 야샤브 했더니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갈등이에요. 갈등. 저는 요셉이 철이 없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지금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이 말씀을 싫어하는 거 압니다. 그 눈치 없이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의 시간. 여기서 만약 요셉이 멈춰버린다, 그러면 구속사는 없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갈등이 무섭다고. 여러분 사람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이 저쪽으로 갑니다. 이거 얘기하면 분명히 갈등이 돼요. 사람하고 이 관계가 깨어질까 봐 얘기하지 않으면 그때는 구속사가 멈춰지는 겁니다. 하나님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걸 참지 말고 순종하면 내뱉으면 갈등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이 구덩이에 갇혔다는 우물에 던져졌다는 얘기예요. 우물에 못 빠져나옵니다. 딴 사람이 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 독성을 가진 어떤 벌레들이나 어떤 그 파충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 이 악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악한 짐승이 그 안에 있어서 쏘는 거예요. 쏘는 거. 죽음의 위협입니다. 내가 이 얘기하면 죽을 게 뻔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요? 이건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갈등이 무섭다고 이 말을 멈춘다? 그럼 구속사가 멈춰지는 거야. 그러곤 아무 일도 없었더라. 아무 일도 없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지도 알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그럴 수 없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잠시 살다 갈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본 선지자, 예언자가 있는데 요셉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에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여러 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선언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의 일들이 나타나더라. 아멘. 예.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야샤브 할 때에 이러한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 언약의 사람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 카이로스의 세대가 일어난다. 이 세대는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막을 수가 없다. 포기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세대는 일단 첫 번째 특징,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막 어떤 위협과 방해와 어떤 시기와 질투 앞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세대는 포기하지 않는 세대다. 두 번째 특징은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다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세대입니다. 카이로스의 세대. 요셉의 세대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와우 개석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한 그 다음 날 바로 꿈 꾼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했습니다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형들이 들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듣고는 열이 확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렇게 돼 있죠. 꾸짖고, 야,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땅에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을 하겠느냐? 이 원어로 하면 우리가 지금 네 앞에 가서 절해 주리 이겁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꿈을 잘못 해석했죠. 이건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와 11 형제의 꿈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단이 엎드려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케토네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예수께 절을 하는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꿈은요, 아까 제가 족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은 온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케토네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이에게 와서 절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셉 시대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요셉 시대에 11 유대인들이, 유대 공동체가 케토네트를 입은 요셉 앞에 나와서 절하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은 열방입니다. 열방이 요셉 앞에 와서 절합니다. 곡식 달라고. 이게 예수님의 시대에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케토네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예수 앞에 먼저는 유대인들이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온 열방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또 본다는 구속사적 꿈인 거예요. 구속사적 꿈. 이게 이 족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푸셔야 이 꿈이 풀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압니까? 모르지. 그 꿈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해와 달과 11별, 아빠, 엄마, 형제, 이놈의 새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이 아이의 성품과 이 아이의 기질과 이 아이의 삶을 아는 아버지는 저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인지, 저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이지, 이걸 평생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언젠가 야곱이 이 꿈을 깨달은 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 꿈은 우리 가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 이건 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꿈이구나. 딱 깨달아졌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요셉의 세대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요셉의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세대, 가는 곳마다 변화를 나타내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하여 거기에 거주하면 요셉의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수 교회의 이 기존의 이 아비 세대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세대가 요셉의 세대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진하며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17살이 되니 드디어 이 요셉을 들로 보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세겜에 가서 야곱이 양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의도적으로 이 대화를 적어놨어요. 요셉의 항상 그 습관처럼 아버지의 말씀에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습관이란 얘기예요. 습관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 골짜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거 물이 필요하네. 이제 지도 아시겠죠? 헤브론이면 요즘 쭉 이제 뭐 브엘세바 요 밑에 있을 거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 족장들의 길이라고 요 사이에 있습니다. 족장들의 길.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뭐 베델, 뭐 세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왕의 대로라고 있죠. 왕의 대로는 요 옆입니다. 요 옆에 요렇게 가는 거예요. 해변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스라엘에는 총 길이 세 가지예요. 요렇게 애굽으로 가는 길,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로 가는 길, 그리고 족장들의 길이라고 요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이집트로 가는 길이 총 몇 개라고요? 3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야곱이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는 길이 총 90km입니다. 90km.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한 40km 하면은 울산, 90km 하면은 영덕이겠네. 영덕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힘들겠어요? 쉽겠습니까? 힘들죠. 좀 어제 금정산 올라갔다 와도 힘든데, 그죠? 그 뭐 한 4km 되겠습니까? 그죠? 90km를 가야 되는 거리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났는데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이 방황이 길을 잃다라는 단어입니다. 다라는 단어. 길을 잃다. 어디에서? 들에서예요.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하는 개념입니다. 길을 잃었다. 근데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야, 너 뭐 찾냐? 16절에 우리 형들 찾습니다. 그들이 양치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르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이 도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도단. 세겜 북쪽에서 21km 정도. 그러니까 여기겠네요. 도단. 보십시오. 야곱이 너네 세겜에 가서 양을 쳐,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지금 마음대로지. 그죠? 세겜에 있는 줄 알고 갔습니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쇠가 빠지게 찾다가 길을 잃었네.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 형들 찾아요. 걔네들 도단 간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우연히 나눈 얘기에 힌트를 얻어서 간 겁니다. 지독실이 말도 안 듣는 10명의 아이들. 세겜이 양식이 좋거든요. 그죠? 근데 에이, 아버지 얘기할 거 아니야. 내가 가봤더니 도단이라는 동네가 있더라. 도단 하면은 샘이 2개 있다, 이 표현입니다. 그죠? 거기 막 목축이 잘 되는
또 장소가 있나 봐요. 아버지의 말은 다 무시하고 저 도단이라는 동네 가보자 하고 간 거. 어떻게 찾아요? 그걸 어떻게 찾아? 그죠? 도단 갔더라. 그죠? 그 형들 뒤를 따라가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가까이 오기 전에 하니까 한 4km 정도 저 멀리서 보인 겁니다. 그죠? 저 가만 보니까 저 요셉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 멀리서 바라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자마자 저 잘됐다 오늘 여기 막 그죠? 서로 이르되 그죠? 이게 이제 그 야샬의 책에서는 시므온이 가장 먼저 이 일을 계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바알 할룸이라는 거. 바알은 주인이고 꿈은 이 할룸 꿈입니다. 이게 꿈의 주인이 오는구나.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한글 번역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꿈의 주인이 오는구나 합니다. 보십시오. 이 꿈은 누가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근데 이 꿈을 비웃는 존재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 주신 꿈인 줄 알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들은 언약 백성들은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자, 죽이자.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걸 보셔야 돼요. 토라 포션을 볼 때에 요셉이 믿음으로 꿈을 얘기했는데 저들은 저 꿈꾸는 자를 죽이는구나. 메시아이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예수께서 구속사를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을 비웃고 죽여버린다. 이 개념을 지금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를 던지고 우물입니다. 우물.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고 하자. 실제로 우물에 던져 보면 사람이 어떤 전갈이나 그런데 이렇게 쏘음을 당해서 죽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성경 기록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20절 끝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셉을 지금 공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구속사죠. 제가 죽으면 구속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형제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뒤에 역사는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적 그리스도적 영이 있는 겁니다. 구속사를 막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뒤에서 자, 저 지금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저거 한번 막아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제 죽으면 절 한다며 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것.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얘기하죠. 그의 생명 해치지 말자. 아직까지 어떤 그 장자의 어떤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 이미 떠나갔죠. 채색 옷을 벗는 순간부터 그 장자의 책임이 떠나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뭔가 하고자 하고 르벤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아쉬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가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렇게 재밌게 살다 보면 그거 다 이 나이트도 이제 그만 가고 싶고 늘 이렇게 반복되는 삶이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이 르벤의 마음이 딱 그랬을 겁니다. 다시 좀 돌아가고 싶어. 그죠?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하는. 잘 안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마라.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왜냐하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나차르 구출하여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리고 형들이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게 야샤르 책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덩이에는 뱀과 전갈이 있었으나 요셉은 두려움 중에 크게 부르짖었고 주께서는 그들을 숨기셔서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하셨더라. 이게 야샤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그 금박한 순간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안에 전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대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하나님 그들의 모든 독 이런 것들을 다 막으시고 그를 보호하셨다는 얘기가 야샬의 책에 나와 있어요. 그죠? 있더라.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 할 때 이 바야샤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거주했다. 들에 거주했죠. 그러니 약속의 땅이긴 한데 싸되 들판에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눈을 들어 본죽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눈을 들어 본죽. 형들이 나사에트 아인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무리를 보는데 이스마엘 장사하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뻥 올라오는 겁니다. 길르앗에서 오는데, 길르앗은 트랜스 요르단 지방이라 해가지고 이 요단강 요 건너편 요쪽 지방을 길르앗이라고 해요.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고 어떤 뭐 밀, 포도주, 뭐 그다음 뭐 올리브 나무 이게 굉장히 많은 지역. 그래서 요때 이 요단 동편 지역을 지파 르벤 그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 나눌 때 요 지방이 너무 비옥해가지고 이것을 반으로 갈라서 북쪽은 르벤하고 갓에게 주고 남쪽은 므낫세 지파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길르앗이라는 장소예요. 그것으로부터 많은 뭐 밀이나 포도주나 올리브 나무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길이었겠죠. 내려오는 길에 얘네들이 막 먹고 있는 중에 나사에트 아인 본 겁니다. 봤어요. 그리고 저 무리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요셉이 죽을 뻔할 때에 그들의 눈이 들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 나사에트 아인이 여러분 에서에게도 사용됐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에서의 눈이 들려져서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뭔가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사람들 왔다. 향품, 유향,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유다가 얘기합니다. 야, 죽이면 뭐 하겠냐? 팔자 얘기합니다. 그것을 27절에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쉐마합니다. 쉐마. 청종하였더라.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중에 요 얘기를 구덩이가 있는 곳에서 화살 하나 쏠 수 있는 거리, 조금 먼 거리죠. 거리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중에 미디안 상인들 하면은 미디안 상인은 요쪽 지방이에요. 요쪽 지방. 이 아라비아 광야 지방입니다. 요쪽 지방에서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 간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이제 우물에 물 먹으려고 던져봤더니 사람이 땡 맞았던지 아야 한 거. 먹어. 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끌어올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야샤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미디안 상인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을 일단은 건져준 건 미디안 상인들,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그죠? 나중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죠? 소속되어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두인들에 의해서 구출받았다 하는 거죠. 그죠? 끌어올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28절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디안 상인, 실제로 원어로 봐도 형들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끌어올렸다. 그리고 은 20으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올렸어요. 근데 화살 하나 쏘는 거리니까 형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잠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종인데, 아니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더 주인 같은데, 에이 우리 종이에요. 에이 주인인 것 같은데,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죠? 그때 이제 시몬이 그 세겜 한 도시를 다 죽이는 어떤 그 무력이 있었기 때문에 너네 안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스마엘 사람들, 자기가 생각했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이런 실랑이가 이때 있었단 표현.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됐죠. 르벤 돌아왔습니다. 어디에 갔다 왔는지. 그죠? 르벤이 없어졌고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없었다. 그죠? 어디 갔냐? 그죠?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이제 그들이 꾀를 내어서 요셉의 옷 케토네트에 발에 끌리는 옷에 수점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여기 35절에 기록되어
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무슨 원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스올에서 슬퍼하고 있는 아들에게 내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일찍 죽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하나님의 어떤 풍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스올에 가 있는 내 아들에게 나도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슬프다는 얘기죠. 죽었다고 본 겁니다. 죽었다. 이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자녀들의 어떤 그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유다가 집을 떠나는 얘기입니다. 38장. 그래 38장 없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여기 딱 끼어 있는 이유를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설명을 하듯이 이것은 요셉이 팔려간 이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37장과 39장이 연결되면 참 좋은데 왜 38장이 있냐? 이것은 요셉이 팔려간 이유. 요셉이 팔려간 이유. 그죠? 전적으로 유다의 타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가나안 땅에 있으면 이들은 반드시 동화되고 타락된다. 그러니 애굽으로 먼저 보냈다 하는 개념을 이 38장에서 보시면 잘 보신 것이다. 그래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버지에게 떠난 거죠.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까이 했다. 이 히라는 귀족이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이 아둘람에서 이 유지, 돈 많은 이런 표현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기 수아도 부유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이렇게 갈 때에 돈 쫓아가듯이 여기 지금 이 유다가 그래도 아버지에게 막 위로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다가 실족해서 세상으로 갔는데 돈 쫓아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쫓아갔다. 부유하고 귀족, 명예, 이런 것들을 쫓아가고 여자도 만났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적혀 있죠. 가나안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토라가 불쾌해하는 어떤 짓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습니다. 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르라는 단어인데 에르, 우르, 각성하다, 자각하다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그 둘째 이름을 오난이라고, 힘센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셋째 이름을 셀라라고 해서 청구하다, 부르짖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만히 이렇게 볼 때에 뭔가 이 첫째를 낳을 때에 자각하고 각성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겠구나. 그죠? 근데 거기 한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두 번째 힘센, 그죠? 오난, 온이란 단어. 그래서 뭔가 흥황케 되고 강성케 되는. 내가 하나님의 각성,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구나, 힘셀 수 있구나. 이게 둘째. 그리고 셋째, 이 셀라라는 단어는 부르짖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뭔가 이렇게 쭉 망한 어떤 느낌.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시 이렇게 막 구하는 어떤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봐집니다.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 거십이라는 단어는 케지브라는 단어인데 속이다, 실망시키다. 셀라 낳을 때 약간 사기를 당했거나, 그죠? 그런 어떤 뉘앙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리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이름은 타마르입니다. 타마르. 이 타마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니 다시 얘기해서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이 이름만 봐서는 가나안 여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타마르 하면 종려나무 열매를 뜻하거든요. 타마르.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왜 그 종려나무 열매를 꿀처럼 이렇게 팝니다. 요 열매를. 그거를 그 요나단이 찍어서 먹어가지고 죽을 뻔하거든요. 아버지한테. 그 타마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다. 근데 유다의 장자 초태생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번제를 드리면 죄는 넘어갑니다. 죽지 않습니다. 근데 번제가 드려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엘이 지금 있는 위치예요. 위치. 번제가 없는 곳이다 하는 개념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형을 위해 씨가 있게 해라 합니다.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행하냐? 여러분, 만약에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면 다말에 낳은 아들이 첫째가 됩니다.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오난은 자기가 장자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고 고엘 제도를 제가 이 다말을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 차자인 셀라에게 넘어갑니다. 자기 장자 될 수 없어요. 셀라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셀라가 낳은 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장자의 명분은 취하고 싶고, 장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두 몫입니다. 그죠? 두 몫을 받아요. 그리고 모든 축복권을 그에게 다 줍니다. 이걸 가지기 위해서 땅에 설정을 하는 거예요. 설정을 했다.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를 취하기만 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취하기만 하고 아이를 낳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유다가 겁나죠. 셀라도 죽을까 봐 겁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말에게 야샤브 해라. 그죠? 아버지의 집에 야샤브 해라라고 기록합니다.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그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그러니까 진짜 많은 날이 지났나 봐요.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라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진짜로 많은 날이 지났어요. 다말이 결혼을 하고도 남은 만한 날이 지났다는 겁니다. 셀라를 안 줘요. 지났습니다. 유다가 딥나로 내려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딥나라는 도시에는 양털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털, 우리가 그 룻기에 보면 추수, 보리 추수, 밀추수 이렇게 할 때에 늘 추수하고 나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딥나라는 도시에는 양털을 다 깎고 그 양털 풍성한 것을 가지고 막 잔치를 막 하는 기간인 거예요. 기간.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문화에서는 잔치가 있으면 술이 있고 어떤 행음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가나안의 문화예요. 그건 줄 알고 양털 깎는 기간에 딥나로 올라가서 내가 그들 안에서 내 위로를 받아보리라. 아내도 죽었겠다. 위로를 받아보리라 올라간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다말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 시아버지 지금 양털 축제에 왔단다 하는 거예요. 딥나에 올라왔다. 그가 와우개 속법 잽싸게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감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죠. 여기 안즈니아인데 야샤브입니다. 오늘 주제 단어 야샤브예요. 야샤브.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되죠. 다말이 이 너울을 가린다,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나를 받아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는 것처럼 길가에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나는 어떤 누구도 취할 수 있어요 하는 신호입니다. 이게 장녀의 신호예요. 길가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어떤 남자도 그에게 값을 주고 취할 수가 있는 개념인 겁니다. 그런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청하건대, 이 청하건대 예하브란다는데 운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명, 너는 내 운명. 나로 너에게 들어가라. 그의 며느리인 줄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다. 성경 기록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렸느냐? 염소 새끼 줄게. 그죠? 지금 있냐? 아니, 나 지금 염소 새끼 없어. 그럼 증거물, 담보물 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담보물을 주랴 합니다. 당신의 도장, 인장 반지 그거 주세요.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주세요. 한 거예요. 알겠다. 그러면 자 하고 서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임신이 바로 되었어요.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임신됐다. 그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얼굴을 벗고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더라. 돼 있죠. 그리고 유다가 20절에 보니까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바이샬라흐 합니다. 보냅니다. 인간적 방법이죠. 바이샬라흐.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그 여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아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녀 어디 있습니까? 장녀. 여기서 이 장녀는 이 케데샤라는 단어인데 신전 장녀를 의미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일하는 그 신전 장녀 어디 있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면 우리 마을에는 신전 장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축제는 하긴 하지만은 그런 행음하고 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기 가나안 땅 아니야?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못 찾겠더라. 장녀가 없단다 거기. 그 도시는 그런 문화가 없대. 그러니 23절에 그것을 가지게 두라 하고 에이 뭐 됐다 막 그러면 뭐 알아서 되겠지 하고 석 달이 지났는데 다말이 행음했다.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다가 얘기합니다.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리라. 25절에 다말이 끌려갑니다. 머리끄덩이 탁 잡혀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이 범인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도장 주인이에요. 하는 거예요. 이 도장 주인.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겁니까? 하고 끌려가면서 얘기한 유다가 그것들을 딱 보고 식별하고 분별합니다. 아, 나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음이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38장 처음 시작할 때에 하야 바에트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야 하면 무엇이 되다라는 단어고 바에트 하면 바하면 인, 영어로 하면 인이고 에트 하면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하야 바에트 하면은 그의 때가 되어 내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러나 지금 유다가 가나안 땅에 간 것 역시도 하나님의 때 안에 속한 일. 여기 지금 그 똑같은 단어가 지금 27절에 나타나는데 하야 베에트, 에트라는 단어가 요거거든요. 요거 에트라는 이 단어가 전도서에 보면은 좋은 때, 안 좋은 때, 임신할 때, 뭐 요런 때 13가지의 그 때를 얘기할 때 이 에트입니다. 에트. 이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시는 시간을 에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27절에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다. 그때에 쌍둥이가 태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안에 쌍둥이가 나왔다. 근데 해산하려고 할 때에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애가 손이 먼저 나오고 머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붉은 줄을 먼저 묶어요. 왜냐하면 쌍태니까 얘가 먼저구나 하고 초태생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 묶은 애가 먼저 탁탁 촥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페레스라고 해요. 페레스. 그의 아우가 나왔다. 그러니 먼저 인정받은 애가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홍색 실을 묶은 애는 다시 들어가고 페레스, 파라츠 돌파하고 뛰어나온 애인 겁니다. 페레스. 얘가 나중에 여자의 계보가 되죠. 그 형의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이름을 세라라
하더라.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족보의 이 첫 번째 족보에 해당하는 유다의 족보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유다의 족보. 위태위태하죠. 위태위태하잖아요. 보니까.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위태합니다. 위태위태. 또 다른 한 족보 이제 39장, 40장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거주하였더니 족보가 나타나더라. 이야, 40분이네. 5분만 하겠습니다. 5분만. 자, 힘내시고. 5분만. 여러분, 이 7절에 보니까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가 나사에트 아인입니다. 눈짓하다가. 그러니 이 불신자가요, 요셉을 봤는데 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잘 봤어. 그래, 요셉 다르다. 야, 요셉이 뭔가 있다. 봤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나랑 자자. 딱 불신자처럼 하죠. 야샬의 책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집안의 모든 여인들이 요셉을 쳐다보다가 과도의 손을 뱉는 일이 많았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자를 막 자르는데 자기 손을 막 베고 이렇게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빛난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근데 불신자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아름다움을 알고 보지만은 그 뒤에 나타나는 어떤 그 표현들이 자자 이렇게 되는. 근데 요셉이요 지금 18살인데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압니다. 17살 중요하다 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 아프게 한다를 정확하게 알고는 여기 지금 9절에 보니까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버지가 도와줘야 됐어요. 이 일은 죄야.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다. 이 일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일이란다.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7세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아프실 거야.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쁘실 거야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세상에 파송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냐면 바로 이 나이예요. 선악을 본인이 이 근력이 생길 때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 전에 나가면 두드려 맞습니다, 여러분.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와요. 자신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할 수 있어 하고 달려갔는데 만신창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만신창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 잘 알 겁니다, 아마. 양육한 아비가 있어야 되고 그 아비가 너는 이제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가셔야 된다. 죄를 지으리까. 결국 여러분 요셉이 이거 유혹이 너무 거세니까 도망합니다. 도망. 그죠? 못 이긴다. 여러분 보디바리 안에 얼마나 이뻤겠어요. 나라 2인자인데. 그죠? 가장 이쁜 애 중에 한 명 골랐을 거 아닙니까? 그 요셉도 혈기왕성한 18세. 막 혈기왕성합니다. 그죠? 이걸 한 번 자자, 두 번 자자 하는데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하고 도망치는 겁니다. 안 돼. 모함하죠. 이 겉옷 벗어놓고 도망했더니 저것이 나를 겁탈하려 하여 이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했다 해가지고 모함해서 옥에 갇힙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도 간수에게 은혜를 받아서 다시 그 부르심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죠. 40장에 보면 꿈꾸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바로가 이 사람들에게 노했습니다. 야샤르 책에 보면 술에서 많은 파리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고요. 빵에서는 돌 소금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려고 포도주를 이렇게 따랐는데 파리가 똑똑똑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파리야. 열받네 하고 빵 뚫어서 탁 씹었는데 칵 씹혔어. 돌이요. 가 이렇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술 맡은 떡 맡은 간원장 굉장히 고위직 관리입니다. 그 당시에 이 왕이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에게나 그거 시키지 않는다고요. 독살할 수도 있고 이러니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돌 나와서 가 한 거예요. 그죠? 갔다. 억울하죠. 잘 몰랐지. 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죠? 파리가 들어갔는데 그 안에 어떻게 알아요? 억울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죠? 그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쟤네들 좀 챙겨줘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원어로 보면 진짜로 챙겨줬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아침 찾아가가지고 오늘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날 딱 가봤더니 얘네들 둘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 이렇게 물어봤더니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꿈 얘기를 쭉 하는데 요셉이 꿈은 또 도사 아닙니까? 그죠?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해석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약 팔죠. 그래서 자 한번 해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떡맛 먼저 누굽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먼저 얘기합니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꽃이 피고 포도송이 있어서 따서 그 바로의 잔에 짜서 내가 그거 드렸는데 먹더라. 이렇게. 그래서 가지 3개가 있는 거 내가 봤다. 이렇게. 가지 3개, 그 3일입니다. 3일 안에 당신이 그 포도주 짜는 그 일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16절에 떡 맡은 간원장이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야, 저 풀이 잘해주네 하고 자기 얘기도 한 거예요. 흰떡 3강주리가 있는데 내 머리 위에 이거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거 다 집어 먹더라. 좋습니까? 딱 여러분 느낌이 봐도 왕이 받아서 먹었다 하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더라 하고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안 좋은 꿈이잖아요. 요셉이 딱 듣자마자 3강주리는 3일 후에 당신 머리를 새들이 집어 뜯을 것이다 한 거예요. 3일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봤더니 여기 지금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의 생일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술떡 맡은 간원장 생각이 난 거예요. 데리고 와봐라 해라 한 겁니다. 다시 구워봐라. 다시 포도주 한번 가져와봐라. 착 마셨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빵 열었습니다. 죽여. 너 나를 죽이려 하는 자구나. 너 독 넣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기억해 주세요. 만약 혹시 나가게 되면 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새카맣게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이때까지 지금 총 10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한 28살 정도 18의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지나고 28살 딱 되었을 쯤에 나 기억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 기억을 못했다 했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한 30살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 했던 얘기, 야곱이 야샤브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했는데 하나도 안 좋은 일이네.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도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좋은 일.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하나도 안 좋은 일, 갈등하고요. 저도 이번 주에 막 사람하고 갈등하고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편해. 이 말 안 하고 입을 닫으면 편해요. 근데 제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요새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디 가면 바른 말 하는 거 바른 말. 목사님 그거 잘못하셨습니다. 그거 사과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관계를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가가지고 제가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이 한 2-3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요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이 전진하는구나. 이게 갈등인 것 같이 보여도 안 좋은 일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약속 안에 거할 때에 좋은 것을 행하신다. 좋은 것을 행하신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갈등이 있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가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 구속사가 한 발짝 전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더 앞당기는 일, 그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좋은 일들을 행하신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좋은 일들을 행하신다. 여러분, 갈등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좋은 일인 줄 아시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새 일 필요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나이 80을 살아도 성경에 기록된 구절이 굉장히 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한 70년, 78년 이렇게 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한 2년 정도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크로노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고 그것을 그냥 기뻐하면 되는 시간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어노인팅 타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구하고 찾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 그 어노인팅 타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오니 주여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기름 부음의 시간을 주십시오.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그 시간 구합니다. 새 일을 구합니다. 주여 일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을 주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계절을 한번 축복하고 주여 새 일 행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때가 급하다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아는데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지적인 모든 영역이 매여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르짖어 이 때를 돌파해야 할 것이고 베레스, 이 파라츠 깨뜨리고 나와야 할 것인데 주님,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에 하는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주께서 교회가 해산할 힘이 없어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기도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피가 땀처럼 흐르며 그 파라츠 깨뜨리고 나오신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교회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어느 것 한 곳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럴 때 뚫린 것이 하늘인 줄 알아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하늘의 것들을 구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님 채워 가옵소서.